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유일무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게 하는 길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잠언서 23장 22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람은 당연히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청종하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종교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애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집이나 천토나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은 예수보다 더 사랑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보다 더 사랑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보다 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 공대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죠. 생물학적 부모로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육성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관계니까 그 짐승들이
끝까지 부모 곁에 남아서 부모를 공대하는 짐승이 없죠. 까마귀 정도는 그렇게 한다고는 말은 들었어요. 자기 낳아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물론 이제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짐승들은 또 좀 경우가 다르겠죠. 집단 생활하지만 짐승은 짐승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 속에 부모를 공대하는 성품을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준 성품은 타락하고 썩어지고 변질돼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어려서 부모한테 효도하던 아이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불효자로 바뀌고, 불효자가 된 자가 뉘쳐서 효자로 돌아오는 예는 별로 없어요. 죽으면 효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 속삭이어서 객지 생활하다가 아유 내가 부모한테 너무 했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길 어기에 새로운 무덤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부모한테 불효한 거를 생각하고 하여튼 사후 약방문이라고 해요. 소용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사실상 인간 속에 그 사람의 성품의 타락성에 의해서 상관관계가 있죠. 타락한 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성품을 키워줘야 되는데 인간 속에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이기적이라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될 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 스스로가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감사를 포착해 갖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그거는 감사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감사 성품 개념이죠. 감사 성품 개념이 없으면 감사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감사 성품보다는 생물학적인 것이 이제 더 강한 자들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준 게 뭐냐는 걸 계산하죠.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부모가 힘들게 해주면 다른 부모하고 비교를 해요. 아유, 이거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고 그래. 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100평짜리 사주고 다 빌딩까지도 얹어줬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힘이 빠지죠.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이게 생물학적 관계예요. 거기에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건 또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건데, 못해준 사람은 못해준 만큼 부모가 멸시를 당하고 살아야 돼요. 못해준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게 바로 생물학적 관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속에 감사를 포착을 해서 그거를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 속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아주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이제 기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보게 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성품으로 알아본다고 하는 거죠. 성품으로. 사람은 정결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러운 걸 금방 알아보죠.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한 걸 금방 알아봐요.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정의에 반대되는 걸 금방 알아보고요. 그거를 처치하려고 들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정의감을 이용해 가지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이 감사하는 성품을 가져야 인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련하고 독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독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길은요, 감사하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 것을 안 받으시고요. 인간의 성품에는 부모한테도 감사를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는 성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감사 포착이 어려워요. 세상에도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요, 감사를 포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모든 걸 함정을 파고 또 협잡질을 하고 계산된 행동을 해가지고 거미줄을 치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그 속에 감사하는 성품이 없으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지 못하고요. 감사하는 성품 속에 감사에 대한 표현, 바디랑귀지라고 그러죠. 또 감사하는 눈빛, 감사하는 뉘앙스, 감사의 표현이 나오죠. 그 성품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줘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얼른 다른 것과 비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 주고서 뭘 그래, 이렇게 이제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참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줘도 꼭 이용당하는 기분이고 협작당하는 기분이고 아주 슬픈 일이죠.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의 성품이 부패해가지고 감사하는 속성이 없어요. 살맛 나는 세상은 감사하는 성품이 넘치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늘 감사하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성품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속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는데 그 감사하는 성품은 인간의 만들어질 때 만들어주신 감사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감사를 해요. 그래서 한 분이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공급하고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감사를 받고 그러시죠. 한 분이시지만 인간하고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사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인간 속에 있는 감사는 안 받으시고 그 인간 속에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지만
그게 이제 부패하고 썩어져가지고 계산적으로 다 바뀌어갖고 감사가 있어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성품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그 능력이 그를 움직여서 항상 어디서든지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감사가 활화산처럼 폭발돼서 나오죠. 그거를 복받치는 감사죠. 그리고 항상 감사거리를 찾아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안에서 인간에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니까 아주 지극히 높은 질량으로 주신다면 엄청난 깨달음을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 그래요. 예수님 성품이 그 감사하는 성품이 들어오면 그 성품이 그를 달달달달 볶아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달달달달 볶이면 주야로 감사하죠. 쉬지 않고 감사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은 그렇게 쉬지 않고 쉬지 않는 열정이에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아요. 감사하는 성품이. 그래서 감사를 하고요. 또 이제 그 감사하는 성품이 두 번째 뭐를 하느냐면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산속에 들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내듯이 인간의 안목으로는 미치지 않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숨어져 있는 감사거리들을 찾아내서 그를 들춰내가지고 표현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감사의 성품에다가 담아주셨거든요. 이거는 말로 감사를 해야 할지, 눈으로 감사를 해야 할지, 바디 랑귀지로 해야 할지, 또는 선물로 보답을 해야 할지, 이런 감사의 그 표현을 찾아내게 하셔서 때에 맞게 감사를 하게 만들지.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감사를 할 때 상대가 정말 기쁨으로 받고 정말 감동으로 받게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감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 깨달음의 감사라고는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깨달음, 그 감사하는 성품, 예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질량을 하이레벨로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는 그 깨달음의 폭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넓어지고 그 깨달음이 이제 마치 번쩍번쩍하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성품이 스스로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그 감사하는 성품에 어려요. 그러면 즉각 반응을 하죠. 거기에 또 성령의 각성까지 가세를 해서 디테일하게 다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요. 그게 사로잡혀지면은 감사하는 성품은 화산처럼 분출되는 그런 복받치는 감사로 이어지고요. 더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점 밝아져 갖고 얼굴 대 얼굴을 이렇게 서로 쳐다보듯이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의 얼굴을 내려다 봤잖아요. 예수는 올려다보고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에 보답하는 감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게 하죠.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로 들어가면요, 그 몸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요.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인다.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답하는 감사죠. 그래서 이 몸으로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감사의 물결이 그렇게 막 밀려와가지고 참 굉장하죠. 감사 중에 감사는요, 그 몸을 바쳐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에게 길들여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시죠. 그런데 항상 아까페 본질로 많은 일을 하시죠. 아까페 본질 없이 기술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한다고 하면서 아까페 본질 없이 기술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그러죠. 기술적으로만 일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는 하나님 본질을 떠나서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본질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는 아까페로 살게 되고 예수에게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는 예수로 사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주신 질서를 존중하죠. 그래서 하나님 공경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자가 돼요. 사회에서는 윗사람을 존대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죠. 그렇게 돼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막 하대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군림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인과관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걸 뻔히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과관계를 주셨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10만 가지라면 그 10만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지혜는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인과관계를 알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하나님 기준의 선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지혜로 달아서 하지요.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인과관계가 오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박대하거나 불효하면 어떤 인과관계가 온다는 것을 다 정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그가 부모를 불효하는 그 질량만큼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의 중요성을 알죠. 질서를 거역하면 어떤 문제가 온다, 그죠? 질서를 거역하는 것도 쉽는 거잖아요. 질서를 거역하면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온다, 그죠? 질서는 상하관계잖아요. 질서는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높이신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에 순응을 하는 자들, 하나님 세우신 질서, 여호와를 경외해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질서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요. 높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흙집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자는 높은 자예요. 하나님 높이신 자는 무조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져요. 질서에 순응을 하죠. 하나님 세우신 질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적 질서를 지키고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죠.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과관계 심으면, 그 행동을 심으면 어떤 거를 거둔다. 인간의 성품으로 심으면 어떤 거를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심으면 어떤 거를 거두는지를 다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은 거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그 지식을 이제 독해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이 임재해서 주는 거고, 임재는 찬송할 때 주는 거고, 찬송은 감사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한꺼번에 하면 좋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상으로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을 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인과를 훤히 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과가 있죠. 10만 가지면 10만 가지. 그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죠. 인간 몸이 아무리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부여한 그 선 바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0만 가지라면 그 10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정말 10만 가지인지 1000만 가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그거를 다 파악해서 독해를 해가지고 그 행동에 그것이다 하는 거를 미리 내다보는 거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결말은 이것이 온다. 내가 이 행동하면 결말이 이것이 온다. 이걸 훤히 꿰뚫어 보고 있으면 자기가 복 받을 일 같으면은 그냥 그 행동을 열심히 하겠죠. 자기가 복 받을 일 같으면 열심히 하겠죠. 자기가 저주받고 화받을 일 같으면 하겠어요. 멈추지. 그래서 잠언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잠언서 전도서를 집중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잠언서 전도서는 성령으로 심느냐 육체로 심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는 것에 관해서 해박하게 알게 하시는 게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 임재 속에서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되어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되어주거든요. 성품이 되어주면 이제 하나님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 주어져서 예수의 얼굴빛과 예수의 그 성령의 각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성경 속의 말씀과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은혜하고 이 깨달음을 주어요. 그래서 감사의 물결이 막 밀려오거든요. 너 낳은 아비마를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지혜를 얻어서 훤히 알게 되죠. 그렇게 훤히 알게 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질서에 즐겨 복종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하고 연합이 되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죠. 그래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 감사하는 성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한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효자가 되고 효도하게 되고 부모를 공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 말을 청종하는 그거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니까요. 부모한테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는 예수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부모한테 보답을 하는 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질서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제 질서에 순응하는 거죠. 즐겁게.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졌잖아요.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니까 그 아까페로 이제 부모를 사랑하는 거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지혜를 얻었으니까 인과관계를 하니까 그 인과관계가 부모한테 공대를 하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땅에서 잘 되고요. 형통해요.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를 공대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자기도 언젠간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식들한테 후대접 받으면 좋겠어요? 후대를 받아야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조건들이 합쳐져서 효자를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성품이 보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외하는 성품으로 질서에 순종하고 지혜를 받아서 인과관계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페로 살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되죠. 예. 그런 자식들을 갖기를 원하시면 예.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 본인들이 구하지를 않았어도요. 부모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부모가 구하면. 뭐 남편이 안 믿으면 엄마가 안 믿으면 뭐 이웃집에 이웃이 구해줘도 돼요. 그래서 구해서 주면 그에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져서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나서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면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와서 제사함 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찬송의 옷을 입고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가 시작돼요. 예,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 때요.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실족해서 이제 그 성령의 끌림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잘 가져요. 감사하는 성품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찬송하고. 예, 감사할 때 예수님께 감사할 때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래서 거기서 밝히 인과관계를 보니까 예수 고품,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게 인과관계거든요. 완전히 예수에게 연합돼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야만 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 그거를 지키게 해주는 힘이 인간 몸한테는 없어요. 인간은 사망의 몸이라요. 아주 그 마귀가 와서 누르면 미혹받아요. 욕심에 미혹받고 유혹에 미혹받고 하여튼 유혹에 막 무너져요. 속수무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이 마귀들이 사람을 살인적 공포를 일으켜서 겁먹게 해서 무너지게 하죠. 그것도 미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추운 거, 더운 거, 이 육신의 고통 싫어하잖아요. 그 고통에 약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권속들에 대한 사랑, 육적 사랑에 약해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막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뺏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의 힘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아까페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인과관계거든요. 그 아까페 힘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믿음을 뺏겨서 예수를 안 믿은 결과가 되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아까페 사랑을 확보를 해서, 그게 이제, 그걸로
믿음을 지킨 사람은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건 인간 몸속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정말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예, 그런데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그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페 사랑의 통제 받으면서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가 주어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지혜가 오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으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지혜와 지식이 점점 깊고 높고 넓고 길어지죠. 그러면 점점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가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대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을 갖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보답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순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능력이 아까페죠. 예수를 경외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을 때 근데 하나 낱개씩,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거 하고, 경외하는 성품 받아서 경외하는 거 하고, 지혜 받아서 지혜롭게 사는 거 하고, 세 개가 합쳐졌죠. 거기다가 또 아까페까지 하면 네 개가 합쳐지는 거고, 그 네 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으면서 하니까 이제 다섯이죠. 이렇게 다섯 개가 합쳐져서 효자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효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죠. 그러면 행복한 세상이고요. 부모들이 살맛 나는 세상을 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거듭나가지고요. 성민으로 거듭나는 게 이제 뭐 이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얼굴빛만 비춰주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나의 신으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냥 돼버려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 예수의 지혜로운 성품, 그 다음에 예수와 하나가 돼서 아까페 성품, 그리고 예수의 지혜를 받아갖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선을 베풀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선을 베풀고 사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죠. 그런 아들, 딸들이 가득한 세상을 열고 싶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제 유달리 정의감이 강한 자들이 있는데요. 이 땅에 속한 정의감은요, 하나님의 정의감하고 달라요. 예수의 정의감은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고 혁신, 혁파를 이루지만요, 육에 속한 정의감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은 육에 속한 정의감을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달라붙으면요. 마귀는 그걸 써요. 그래갖고 마귀 흉기가 돼갖고 마귀 기준으로 정의감이 돼버려요. 마귀 기준이 정의감 되면은 그 세상이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주사파 일당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귀의 정의감이죠. 그걸로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시는 정의감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도받아갖고 예수와 연합해야죠.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이들이 효자가 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부모에게 감사, 보답하는 감사로 이어지고요. 감사를 하면 이제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예수가 임재하고, 임재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되면 질서에 순응을 해요. 질서에 아주 순응해서 청종, 부모 말, 예수 안에서 하는 거니까 질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사회적 질서, 이 질서에 아주 순응을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애를 하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인과관계를 아니까 그 지혜로 이제 부모한테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화를 당한다는 걸 아니까 지혜롭게 행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까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가져서 아까페로 살죠. 그러니까 감사, 경애, 그 다음에 지혜, 예수와 결합해서 길들여져 아까페로 사는 것. 그 지혜와 지식을 확보를 하려면, 그 지혜와 지식을 확보를 하려면 예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 찬송은 성령이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 찬송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 거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죠.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생이니까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영원무궁한 경외 성품으로, 하나님 경외 성품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성품을 공급만 받으면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서를 꿰뚫어 볼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생물학적 두뇌로 자꾸 알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계시는 성품 계시예요. 성품. 그 성품을 가져야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가지면 의를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진리 성품을 가지면 진리를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면 사랑을 알아보고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가져야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감사 성품을 가져야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성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을 효자로 만들려면 부모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님 앞에 가서 하얗게 달궈지도록 전이받아요. 전이 받는다는 말은 풀무불 속에 이제 펄펄 끓는 풀무불 속에 아주 시뻘겋게 아주 어마어마한 불을 집어넣은 풀무불 속에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처음엔 빨갛죠. 그 다음에 노랗죠. 그 다음에 하얘지죠. 하얘지도록 가열되듯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부모가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를 다 알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 받아갖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다 보면 그 성품이 아이들한테 전이가 되죠.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부모가 돈을 벌어서 자식을 풍요롭게 하는 거잖아요. 번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성품을 받은 만큼 그거를 자식한테 영적으로 유산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자식도 자식 나름이겠죠. 에서는 그 성품 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고 달려다니면서 상향이나 즐기던 자고, 야곱은 이제 오로지 집에서 엄마를 도우면서 장자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면서 집에 있었죠. 그 바람에 이제 아버지 곁에 있었고, 아버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게 모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리는 길은 성품으로 알리는 거예요. 이 성품 계시,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아까페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그 아까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포착이 안 되죠. 그 성품에 포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자기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도 예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리는 시작이니까 그 빛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예수의 도움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알리시는 거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아까페로 살면 비로소 그 아까페 속에서 그 아까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하나님 인간에 주신 복음의 의미들은 아까페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는데요. 그 아까페를 가지려면 먼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못 받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그 전도 대상에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럼 그가 하나님 계신 줄을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도 역시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속에 점점 들어가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뭐를 일으키냐면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도록 찬송하게 되죠.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도 역시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가지고 아까페로 살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는 그 인과관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열심히 아까페를 구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해가지고 받아서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살면 그 아까페로 사는 행동 속에서 그 사람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페가. 그러면 그 성품으로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 앞에만 천국이 보이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모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 경외, 그 다음에 지혜, 아까페 이 네 가지가 모아져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돼요. 참 복받은 아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특기할 만한 거는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을수록 더 높은 레벨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갖고 그만큼의 인과를 읽어낼 수 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인과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할 수가 있고 그걸 얻게 되죠. 하나님이신 지혜와 지식이라는 건 이론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얻어서 누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는 장점이에요. 그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안에서 사모합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그러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감사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온 지구상의 인류한테 전해야 되는데 이 마귀 세력이 그동안 인류를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박을 지금 끊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한 99%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목표하신 수치의 99%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백악관으로 복귀해가지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남북 빨갱이가 뽑혀야 되고요. 중공 빨갱이 무너져야 되고요. 세상 모든 빨갱이, 부역자들, 깡패, 양아치 조직
예, 한국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성령운동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에게 감사하는 보답, 찬송 중에 마시는 여호와 임재로 경외,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인과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아카페로 길들여져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어떤 혜택을 받는가, 아카페 성민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아주 능통해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 되어서 한미 군사동맹 같이 한미 복음동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건지는데 정말 그분의 손길이 되는 나라로 국민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정도가 우선 앞장서야겠어요.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